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둡시다.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둡시다. 성탄절 주간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신 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맞이할 것인가?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며 반가이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들판의 그 고요함 속에서 한편으로 평안과 추위가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가장 전시되고 가장 가난의 상징이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일단의 사람들, 부자들이었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많이 배웠고 존경받고 그리고 물질에 넉넉함이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수백 킬로 걸어서 가서 주님에게 주님 탄생을 기뻐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묘락을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환영하며 영접했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들도 세상을 떠나 죽었겠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 않았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을 비롯해서 유대교를 강력히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타임레스, 모든 이 땅의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시간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은 변하게 되고 세상은 변하게 되고 삶의 모습은 다 변화되게 됩니다만 여러분, 시간 속에 매여 있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있으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들을 타임레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으로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현재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가 하면 2000년에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2020년도 성탄절에 다시 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새롭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영접하는 그 2020년 성탄절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고 계신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기다림의 즐거움, 기다림의 즐거움, 설레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설레임의 기쁨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설레임의 기다림 끝에 12월 25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만나게 되는 그 즐거움의 적극적인 극적인 상황들, 이런 설레임과 기다림의 시간에 매이지 않은 현재성에 오늘 주님이 오고 계심을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고, 과거에 오셨던 그 주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토적인 성탄을 기념하는 정도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지금 있는 이 우울한 시대, 이것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올해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겠죠. 올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은 오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WHO 사무총장인가요? 그분이, 여성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거리두기는 산타 할아버지와도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원이 되고 꽃밭이 되는 기쁨의 성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닫혀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그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가시나무 숯불과 같이 가시가 있는 그런 고통의 성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천대받던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셨고, 세상 풍파가 흔들어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파와 같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기적인, 어쩌면 이런 상황은 일제시대와 6.25 사변과 코로나 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소수였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애썼고,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졌고, 6.25 전쟁의 패배 직전에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산화될 뻔했었던 우리나라가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하여 오늘날 곳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전쟁의 와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김해중앙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적인 세상을 여러 흔들고 있는 파도, 풍파가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위기적인 이 상황, 흔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꽃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영접하게 되게 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로 은혜스러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을 며칠 앞둔 주일날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온산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애썼던, 여러분 시온산은 정말로 실제의 시온산은 볼품이 없는 산입니다. 돌산이고 그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서 있는 별로 높지도 크지도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 거룩한 산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토록 존경했었던 믿음의 최고봉이었던 다윗이 잠든 무덤이 있는 곳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며 회개했었던 베드로 통곡교회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그곳에 있고,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그 게르만 민족이 수백만 명의 잔인한, 세상의 모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멸하려고 했었던 홀로코스트의 그 기념관이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렇게 볼품이 없었던 이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성산으로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 시온산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온산으로 불러들였고, 이 시온산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게 된 이 시온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전 속에 법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산으로, 여러분 백두산과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산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무 볼품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오시고 계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 인간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루에도 20여 명씩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감염된 사람들은 가족과 모든 것이 격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격리가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 시신도 가족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3시간 만에 화장을 해서 유해만 가족에게 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아왔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할머니였는데 며칠 후에 세상 떠났다고 하는 이 유해만 받게 되는, 우리 인간은 금방 아침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타임레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타임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두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이 예배당도 세상 속의 건물 중에 하나이지만은 왜 세상 속의 건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여유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잠시 잠깐 후에 그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 사다리를 놓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 고통스러운 삶을 가난하게 비록 살았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삶 뒤에 영원한 천국으로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다리까지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셨지만 여러분, 타임레스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020년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고도 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좁혀두고 예수를 모실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좁혀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평안의 왕으로 잘 영접하고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외쳤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어두운 이 시대에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불행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평안을 끼치게 되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고, 그의 마음의 밭뿐만 아니라 인생이 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정원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시온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살인과 간음,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시와 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가시밭에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것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좋아졌으면 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면 오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변화시키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주님은 들어오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돌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열으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문의 열쇠 문고리는 밖에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은 자기만이 열 수 있지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강권하여 그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을 자기 스스로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아픔과 고통,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주님은 들어오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고통과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두시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먼저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편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편견, 고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사람으로 어떻게 올 수 있나? 고정관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독선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향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먹기, 생각,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내가 일요일 날만 되면 꼭 가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먹으면 주일 예배 잘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 잘 못 오시게 됩니다. 주일날 꼭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화면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예배를 안 빠지게 됩니다. 주중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참석을 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큰 병원을 경영합니다. 우리 교회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뜻밖의 제한된 시간이라서 오래 대화를 나눌 수 없었는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법인인지라 수익의 11조를 어떻게 할,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월급이 좀 많이 줄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드리면 좋을지라고 하는 요 정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된 나의 사랑하는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도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심성은 착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어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권유로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한 주도 빠지질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11조에 이분은 분명히 11조에 대한 생각을 가졌었고 목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11조를,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살기도, 내 먹고 살기도 힘이 든데 11조를 왜 해야 하나? 이런 사람은 11조를 절대로 드릴 수 없고,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11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물질의 은혜와 흔들어 넘치는 축복들은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을 깨뜨리고, 술, 담배 한 잔씩 하고 담배 한 개씩 하는 거, 그게 무슨 죄냐? 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경에 율법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일반 구라파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는 개념적으로 좀 다른 술을 마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이것 내가 하는 거고 교회 다니면서도 해도 되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술, 담배를 통하여 오는 즐거움보다 더 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절대로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 이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심으로 잘 사는 사람, 오고 계신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가운 친구와 손님을 기다릴 때에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즐거움, 오게 되었을 때에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잘 고치는 치료자가, 명의가 어느 병원 어느 의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 이 정도 병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잘 수술하여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도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음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병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서 성탄절 이 2020년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돌봐주고, 그래 힘들었나, 위로의 주님으로 오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웠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너의 고통을 없게 해주겠다. 죄책감이 그렇게 무거우냐? 죄의 짐을 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왔지 않느냐? 너무 가난하냐? 이 세상에서 겪는 가난으로 통하여 오는 고통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 테니 세상의 어려움보다 내가 주는 큰 은혜를 통하여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존중하면서도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다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림 끝에 극적인 만남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디에요? 우리 인생에 영광의 왕이 어디에 들어가겠다고요? 우리가 활짝 여는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도 내가 반갑게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을 때에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크리스마스 날이 며칠 후가 되게 됩니다. 주님이 선물꾸러미를 한 답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이 며칠 사이에 시간 보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설레임으로 내가 이 좋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내가 정말로 환영해야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우리 식구들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할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이 한 해 영접함으로 연말이 행복하고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해도 희망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